전파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깊은 바닷속이나 정글, 사막과 같은 곳에 전파 신호가 없으면 통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들을 수 있으세요. 어디에서 기도할 때 들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산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바다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든지 심지어 학교에서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TV를 켜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들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 볼 거예요. 자, 여기에 기도문이 있어. 우리 보이시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이 기도문을 보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볼까요? 윤정이. 맞아요. 어떤 친구 윤정이라고 했어요. 네, 선생님도요.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누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말해볼까요? 예수님. 맞았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늘 함께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옳은 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요, 어떻게 부르냐면 친구 굿이에요. 박수를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부를 때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부를 때는 박수 치는 거예요. 친구에서.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이번에는 친구라는 글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라는 글씨에서.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그래요. 너무 잘 불러주었어요.
자,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동물인지 알고 있나요? 캥거루. 맞아요. 캥거루예요. 그런데 이 캥거루에게는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캥거루에게는요, 유관낭이 있어요. 그리고 유관낭에서요, 아기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믿고 의지할 때 잘 안전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시편 118편 8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과 신약 중에 오늘 읽을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시편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이라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잘 보이죠? 우리 시편 118편 8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시편 118편 8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시편 118편 8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그런 친구들 있다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읽어보냐면 여호와께 사람은 선생님이 하고요. 나머지 피하는 것,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면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탁구공을 치듯이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은 다 같이 하는 거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시편 118편 8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바꿔서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여호와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시편 시편 118편 8절 말씀. 아멘. 안 보고도 할 수 있겠나요? 우리 선생님 여기 주소만 보여주고요. 이제 여기 안 보여주고 조그만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8절
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랑 싸우러 왔다. 어서 한 명을 보내서 나와 싸우도록 하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사울의 군대는요, 무서워서요, 숨을 곳을 찾아 도망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목소리는요, 보통 군인이 위협하는 목소리가 절대 아니었어요. 아주 야비하고 난폭한 군인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 목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인 블레셋의 나라는요,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요, 블레셋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긴 적도 있지만요, 이번에는 또다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두 군대는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진을 치게 되었어요. 그 군인들은요, 이 계곡 사이에서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군인 한 명이 그들 앞에 나아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놀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군인은요, 골리앗이라는 군인이었어요. 이 골리앗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키가 3m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요, 엄청 큰 키를 갖고 있고, 가슴과 팔과 온몸에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엄청난 손에 무게로 된 새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왜 군대 진영으로 이곳에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군인이다. 너희들은 고작 이 사울의 종에 불과하지 않느냐? 너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만약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어서 빨리 한 사람을 보내라. 라고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심지어요,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 골리앗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이렇게 나와서 그들의 군대에게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치는 이 고함 소리에 두려워 떨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형들이 이렇게 군대에서 이들과 함께 적들을 싸우기에 군대에 가 있을 동안요, 다윗은요,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잘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새가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윗, 나에게로 나오너라. 아버지 왜 부르세요? 너는 가서 이것을 형들에게 주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도시락을 형들에게 맡기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이 신부를 하기 위해서요, 다윗은요, 서둘러 양들을 맡기고 형들이 있는 군대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윗이 형들에게 도착했었을 쯤은요, 이 맞은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시간쯤이었어요. 다윗은요, 서둘러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형들은요, 맞은편에 누군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다윗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서는요, 또다시 그의 귀에 커다란 외침 소리를 들었어요. 왜 너희는 자꾸 군대 전형으로 나오느냐?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내가 그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어서 한 사람을 보내란 말이다. 라고 큰 소리로 또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향해 물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죠?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울 왕이 저 커다란 거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상을 걸었어요. 물론 저 거인을 이겨서 승리해서 그 딸을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말이에요.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자신도 화가 났어요. 다윗도 그가 힘이 세서 아니면 두려워서 화가 났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블레셋 군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더욱 화가 났어요. 골리앗은요, 뻔뻔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아무것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자신하면서 그 앞에 나와 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적들이 그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들도요, 이렇게 골리앗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힘이 세고 또 똑똑해서 나의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필요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이렇게 죄에 대한 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두실 수 없고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 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떨어져서 고통당하며 지내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다시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믿기를 거부해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길 싫어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도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거만한 태도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위협하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요,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이 소식을요,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사울 왕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요, 그 사울왕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누구도 이 대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 싸움에서 싸울 수가 없구나. 저 블레셋 군인은 전쟁터에도 많이 나갔고 많은 훈련은 받았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다윗은요, 이 소리를 듣고도 절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사자나 곰이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제 이 두 손으로 그 동물들을 여러 번 죽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저 블레셋 사람도 저에게는 단지 사나운 동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서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아주 힘이 셌을까요? 똑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잘 알고 있었고 아주 잘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용기를 주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아마도 학교에서요,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옳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하는 옳지 않은 일에 같이 하지 않는다고 또 괴롭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혹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매일
밥을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놀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라고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우리 함께 여기 읽어볼까요? 용기를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맞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의지할 수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는데 필요한 용기를 주기 원하셨어요. 사울왕이 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 눈빛을 보고서 그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에게 갑옷을 이렇게 입혀 주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갑옷을 입었을 때 이 갑옷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몸이 비틀비틀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저는 이 갑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이 갑옷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윗은 이 갑옷을 집어 던지고 자신이 가져온 막대기와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는 그의 블레셋 군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가 나아러 갈 때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이 골리앗 앞으로 점점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은요, 저 멀리서 무엇인가 들고 오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비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막대기를 나에게 가지고 나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하하. 내가 너를 죽여서 저 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하면서 비웃으면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군대들도 이 싸움은 금방 끝나겠군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당당하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싸움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다윗은 더욱더 당당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도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거나 또 옳지 않은 죄의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시편 118편 8절 말씀 아멘. 맞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그 대상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일을 요구한다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안 돼! 라고 말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요, 그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달려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죽 주머니에 들어있던 물맷돌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빙빙빙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돌리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돌멩이를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서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하게 딱 하고 맞게 된 거예요. 이 돌멩이를 맞은 골리앗은요, 땅바닥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이 골리앗의 목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본 블레셋 군인들은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가장 큰 거인 힘센 골리앗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군인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를 이스라엘 군대들이 쫓아가서 모두 해치우고 그를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승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만약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번 주에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 한번 이렇게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여기 카톡으로 상기물을 나누어 줄 건데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여기에다 표시를 해보는 건데 내 생각대로 나를 의지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이렇게 퍼센트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10%, 하나님 90% 의지했어 라고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우리 줌을 통해서 친구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해주시는 일을 믿음으로써 그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원하나요?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고 한번 고개를 숙여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두 눈을 뜨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주세요. 좋아요. 이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니? 말씀을 통해 알려줄게요. 자, 모두 눈을 뜨고 선생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 상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세습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피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엔 감사합니다 배웠는데 오늘은 안녕하세요를 배울 건데요. 과연 피지어로는 안녕하세요는 어떤 건지 궁금하지요? 네, 우리 선교 찬양 부르고 난 후에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큐! 얍! 네. 여러분, 자, 간절한 기도로. 와! 일단 라이브로 불러볼까요? 왜 안 나오지? 하나, 둘, 셋, 넷.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그래요, 여러분. 맑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네, 잠시 후에는 맑은 목소리로 듣게 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피지어로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하냐면, 네, 뭐라고 한다고요? 불라. 불라! 네, 우리 한번 더 인사해볼까요? 시작! 불라! 불란 거 아니고, 네, 불라. 네, 그래, 불라요. 그래. 우리 이 안녕하세요를 배운 이 피지 나라는,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인이 피지 사람들 말고, 그때 당시에 인도 사람들을 사탕수수 재배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의 인구가 인도계 피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피지어로만 하지 않고 바로 그 영어로 공통어로 쓴다고 하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힌디어를 쓰지만 서로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공통 영어로 쓰고 있는 나라가 바로 피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그리고 선교사, 우리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선교사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바로 선교사라고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선교를 우리 피지에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께서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냐면 전하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다 들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막으면 들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 예수님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두 분께서는 네, 우리 성사님께서는 피지로 가셨지만 우리 친구들이 피지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친구들, 또 친척, 또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저는요, 잘 말하지 못해요 한다면 그냥 이렇게 생긴 전도지를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준비되어 있다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아,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박주동 김찬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네, 우리 여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요. 우리 함께 이 글을 읽으면서 네, 박주동 김찬희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우리 피지의 어린이들과 또 선생님들 또 선교사님 생각하면 함께 기도해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선교사님이 지혜롭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또 항상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피지를 위해서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찬양 나오네요. 함께 불러요. 하나, 둘, 셋, 넷. 온 세상 어린이를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는 이 모든 땅 끝까지 전파해요. 자이. 우와, 우리 친구들이 진짜 정성껏 헌금을 많이 해줬네요. 우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배 타고 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열심히 선교 하시라고 우리 여기 배 붙여줄 건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딱 눈에 크게 보이는 곳이 있어요. 라키라키. 네, 라키라키. 이곳에 배를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우리 계속 코리템붐 이야기 들었는데 궁금하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코리템붐 세 번째 이야기.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코리를 기억하나요? 여러분도 학교에 가기 싫었던 적 모두 있죠? 코리는 울면서 겨우 학교에 갔지만 학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어려운 셈법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고 칭찬받았을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코리야, 준비됐니? 우리 이제 갈까? 네, 아빠. 다 준비했어요. 우와, 우리 코리 오늘 참 산뜻하고 예쁘네. 고맙습니다. 좋아, 그럼 진짜 출발해볼까? 아빠와 코리는 기차를 타고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향해 출발했어요. 코리의 아버지는 시계를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괴종시계와 손목시계를 수리하기도 하셨죠. 부품을 찾으러 암스테르담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은 정말 멋있고 아름다웠어요. 시계와 관련된 가게들은 거의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코리 아빠의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오고 가는 길에 코리는 아빠와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때로는 어려운 질문도 했답니다. 코리야, 너 이게 시계 부품이 가득 들어있는 무거운 가방 들 수 있니? 아니요. 아빠, 제가 들기엔 너무 무거워요. 코리야, 바로 그렇단다. 내가 어려서 이 무거운 가방을 들기 힘든 것처럼 지금 내 나이로 알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들이 있단다. 조금 더 크면 알 수 있게 될 거야. 코리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코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보며 코리는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하세요. 코리와 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안나 숙모는 항상 식사 준비를 하고 기다리셨어요. 먹을 것이 많지 않은 날도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안나 숙모는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가족들을 더 많이 위하는 좋은 분이었어요. 코리의 집에는 손님들이 올 때가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환영받았어요. 손님들이 오는 날은 특별한 날이었고 그 특별한 날에 어머니가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코리야, 1센트 가져오겠니? 네, 엄마. 여기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 통에 1센트를 넣을 거야.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네, 엄마.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쓰이는 거 알아요. 그래, 맞아. 축복의 상자에 1센트 들어갑니다. 식사 중에는 흥미있는 토론이 있었어요. 코린의 집에 오는 손님들은 자기 집처럼 편안해했고 마음껏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코리의 아버지는 항상 그들을 위해 성경 몇 구절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코린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어요. 코리의 집엔 안나 숙모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모두 몇 분의 숙모가 계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나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즐겁고 신나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 복습게임은요, 우리가 아까 들었던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맞출 때마다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에 맞출 건데 이번 주 복습게임을 할 때는 첫 번째 문제 하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 이렇게 돌려서 주세요 하고 선생님께 던지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문제 주세요. 우리 준서 친구가 너무 잘 던졌어요.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준서 친구가 맞추도록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이 화면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알겠죠? 그러면 우리 준서 친구가 첫 번째 문제를 맞춘 다음에 번호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맷돌이 다윗에게 날아갈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 성구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신뢰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1번 부모님, 2번 힘센 친구, 3번 구글, 4번 여호와. 우리 준서 친구 몇 번이라고 했죠? 4번? 오, 4번 맞았어요. 와, 잘했어요. 우리 준서가 번호 3개를 골라주세요. 4번 먼저 하나 해볼게요. 4번 날아갑니다. 맞을까요? 도망갔어요. 하나 더 골라주세요. 3번? 3번 해볼까요? 3번 던지겠습니다. 갈까요?
아쉽네요. 하나 더 있었어요. 하나 더. 2번. 짠! 갑니다. 아까, 와! 잘했어요. 우리 진서 친구에게는 선물 카톡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우리 벌써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이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채팅창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알겠죠?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비결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자, 그 비결은 1번 다윗이 작전을 아주 잘 짰다. 2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 3번 골리앗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 아는 친구는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우리 누가 가장 먼저 적었을까요? 애틀란타 이은정이요. 와, 애틀란타 이은정 친구가 우리 멀리서 해줬어요. 우리 선생님이 얼굴이 안 보여. 애틀란타 이은정 친구 우리 몇 번일까요? 부서가 풀고 2번. 네, 맞았습니다. 우리 애틀란타 이은정 친구도 번호를 골라주세요. 6번. 6번 갑니다. 다시 한번 골라주세요. 10번. 10번 가겠습니다. 물맷돌 던진다. 짠! 또 피해갔네요. 마지막 한 번. 12번. 12번. 제발 골리앗 쓰러져라. 우선 선생님이 쓰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멀리서 쓰러뜨렸습니다. 던졌나 우리 봐요. 잘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고요. 아까 선생님께 더 전화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했던 친구들 전화를 꼭 기다려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